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또 우리가 또 이해하고 알기에 굉장히 또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예로는 도무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계시된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것 말고도 또 감춰져 있는 많은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것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주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몇 주에 걸쳐서 쭉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잘 믿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라야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신만이 천지를 창조한 참신, 전능한 참신이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이 같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되고 종교 혼합주의가 나오게 되고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겠다는 만민 구원론 같은 사상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신과 다르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인들이 보기에는 너희들 하나님 셋 믿는 거 아니냐? 삼신론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과거 고대 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일신인가? 어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성삼위일체이신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어로 God 대문자를 쓰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as Trinity in Unity. 그러니까 세 인격이 하나의 본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삼위일체, 그러면 한자리에서 좀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어로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슬람교의 알라도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믿는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대의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한 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조금 명료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in the name of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조금 더 명료합니다. 에이스 토 오노마. 이 에이스는 그냥 전치사예요. 무엇으로부터. 토는 단수 중성 관사입니다. 그 오노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한 개의 관사를 쓰므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라는 인격, 위격, 성자라는 인격, 그리고 성령이라는 위격, 바로 이 인격을 하나의 이름으로 공유함으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약 12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만물이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존재의 기원이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변합니다.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키가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다가 점점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우리는 몸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스스로 변치 않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인격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광대하시고 편만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한 분이라는 의미에는 숫자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 피아노가 여기 한 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악기,
혹은 우리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피아노 한 대, 단수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피아노가 순금으로, 전체가 순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적으로 100% 동일한 순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면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금이고 이쪽은 동이고 이쪽은 은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0%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동일한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적인 속성을 보면 영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100%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0% 순수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지성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도덕성이 있으십니다. 선하심이 있고 거룩하심이 있고 의로우심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요, 한계가 없는 지성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격은 셋입니다. 성부라는 인격, 성자라는 인격, 성령이라는 인격, 세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인성이라는 것은 몸 하나에 인격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불완전한 인격이에요. 한계가 있는 인격입니다. 도덕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도 하고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식도 점점 있어졌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격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은. 우리 인성은 이렇게 불완전한 인격 하나와 또 없어지는 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 영 안에 세 인격으로, 완전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원래의 인격이고 인간의 인격은 모형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인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인격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위격, 자리 위자를 써서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person 혹은 페르소나, 인격이에요. 세 인격.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의 인격과 성자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영이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계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되심을, 세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심을,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한 20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서는 조금 더 다른 듯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계시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전부 모은 겁니다. 1600년에 걸쳐 기록된 것을 이거 전부 모아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이런 용어들을 만든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삼위일체도 여러분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지를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위격들의 복수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록할 때 인격의 복수성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단수도 쓰지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격들의 복수성임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까는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근데 27절은 자기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복수, 위격적인 복수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7절에도 사람들이 바벨론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를 결정하셨을 때,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목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라는 위격들의 복수성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 구약성경에도 이미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위격의 구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군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이런 표현을 써요. 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의 우편에 계신 주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격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0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 이 내 주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똑같은 지금 위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계속 말하고 나는데 5절 봅시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를 말씀하심으로 해서 위격이 복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도행전의 2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2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우리 학자들이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사무엘 하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장 4절과 6절에서 이 구약의 두 본문을 인용하여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앞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세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다 라고 하면서 오늘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함께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생각날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1절만 함께 앞에 문장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여행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 성경도 새 윗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다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도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주 여호와께서 메시아와 성령을 보내실 것도 우린 이사야서 48장 12절로부터 16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8장 12절 보면 48장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그러면서 나간 구인지 소개합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우리 계속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 46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와 그의 영. 나가 누구냐? 그는 나니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요. 또 내가 그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였고 그들을 구원한 자라는 것. 이렇게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메시아, 주 여호와께서 메시아와 성령을 보내심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은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 빛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과 지혜를 인격화 정도 했습니다. 인격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구약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계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므로 해서 성부와 성자의 위격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으로서 하나이겠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엄연히 다른 위격으로 각각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주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 위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성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5장 26절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게 성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아까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자가 성부에게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예수님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에 교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여 계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던가 모세 때 장막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죠. 예루살렘 시온에 임재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는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위격을 세분화시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각각 자신의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것을 교회 공동체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큰 몸을 이루어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자꾸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자꾸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확신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자꾸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자꾸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미래에 상속받을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자꾸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서 일깨움을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해주시죠. 우리의 삶을 점점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 기도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더욱더 또렷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함께 계시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가 인성을 취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거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데 있어서는 성부께서 파송해 주셨어요. 성부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성부께서 한 몸을 예비시켜 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니까 처녀,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했어요. 성자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고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친밀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이에요. 차가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놓고 자기는 벽에다, 콘크리트 벽에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수많은
자기네 신만이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는 유사 기독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타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신과 우리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유일신과 무엇이 다른가 명료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 세상에 그 어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듭니까? 들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예를 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예를 들 수는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듭니까? 예를 들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지식은 우리끼리 살면서 습득하고 체득한 거예요. 지식과 도덕성 이런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선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인자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공의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우리끼리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호흡만 온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존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된 거예요. 지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덕성은 하나님이 원형이에요. 우리는 모델이에요. 모델. 인격도 하나님이 원형이에요. 우리는 모델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끼리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격이 셋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이 수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인격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순수한 100% 영이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전혀 상태나 질이 다른 게 아니야. 한 동질이에요. 동질. 한 상태, 동일한 상태예요. 물이 됐다, 수증기가 됐다, 얼음이 됐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됐다, 목사가 됐다, 교수가 됐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분이 한 분. 그런데 그 한 분의 신격 안에는, 그 영 안에는 세 인격,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 줍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칙,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칙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 지키셨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성자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한 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면서 하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한 하나님,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삼위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우편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스테반은 보았어요.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축복문을 전해줄 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면서, 근데 어떤 유일하심이냐?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라고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은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시다. 하지만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도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도 성부가 될 수 없다. 각각의 위격은 따로 존재하면서 그러나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벗어나면 삐뚤어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그냥 정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부모가 전도를 했건 친구가 전도를 했건 지나가다가 간판이 아름다워서 들어왔건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서글플 때 들어왔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감동을 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죠? 성부와 성령이에요.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이것을 우린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듣습니다. 듣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아들을 받아들여요.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을 부르시고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 이건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의인이 되었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줬음, 이런 표현이에요. 표현의 다른 방식이에요. 회심했음, 그러면 우리가 회심 마음이 변하는 거죠.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각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음,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너는 내 백성,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었음, 이런 의미예요. 이런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지 전혀 무관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할 것을 자꾸 일깨워 주세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자꾸 내 생각을 바꿔줘요. 아직도 돈 버는 것, 아직도 먹고 사는 것, 아직도 내일만 관심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 받고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서 자꾸 생각을 줍니다. 근데 성령의 생각을 쫓느냐, 내 육신의 생각을 쫓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줍니다. 죄짐은 너 왜 죄짓니? 교회 안 오고 딴 데 놀러 가면 너 왜 딴 데 놀러 가니? 하나님 예배해야지. 금요일 날 여러분 딴 거 해보세요. 마음이 편한가? 절대 안 편해요. 편하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성령께서 편안하게 안 내놔주시죠. 남들은 다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너는 세상에 나가 술 먹고 담배 펴? 돈이나 벌고 있어? 그렇다고 돈 버는 게 나쁘다는 일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 우리는 돌이키고 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차 못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세 위격은 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지만 그 역사하심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드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성전 삼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은.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